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이 모든 것을 알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앞드린 살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사실 25절까지 다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나누어서 오늘은 19절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수요일이나 주일날 할 수 있으면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실패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한 100m 거리에서 한 90m 거리에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잡은 게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 요한이 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바닷가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닷가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놓고 먹어라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세 번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의 그 진정성 또 우리의 존재 확인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오늘 제목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내가 베드로를 하겠다. 앞으로 베드로를 해라.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했지만 시몬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반석이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지어줬는데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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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줘요. 네가 반석이라 그랬지? 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고 베드로가 참 자기가 그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옛 자아를 보게 해요. 예수님께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란 것은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 우리에겐 가능성이란 의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야기가 모든 걸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래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의를 우리의 어떤 요건을 잘잘못을 따지도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걸 복음이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사고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내가 잘해야 이쁜 짓 해야 내가 이쁨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게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게 율법이고 세상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걸. 나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니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나에게서 뭐냐? 폭발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 폭발이 일어나면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내 안에서 폭발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에 폭발해서 할렐루야 외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폭발이 붙었다가 꺼졌다가 붙었다가 꺼졌다가 좀 붙으려면 꺼져버리고 이놈의 마귀가 와가 자꾸 꺼버리네. 네 주제에 뭐 하나님 너 사랑한다 그래. 네가 뭐 이쁜 짓 했다고 맨날 불이 꺼져.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불붙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오늘 숯불을 붙여줘요 우리에게. 피워놓고 네가 사랑하느냐. 그 숯불이 불이 다 꺼지면 어디 가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옛장으로 돌아가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데 이 이야기를 모든 사복음서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만 이야기합시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년 넘게 들었으니까 1년 가까이 그 1년 가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이 인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듣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 느끼는 것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고 깨달아지는 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는 어둠이었고 또 어둠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누가 영접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나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더라. 그래서 3장에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죽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문둥병 걸려 죽은 자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다. 하나님 우리 살려준 자다. 성경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어둠이었고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살려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덜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고기를 처음에 많이 잡았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나에게 떠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 정도는 믿음 있잖아요. 근데 아직 덜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이게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도 했던 게 베드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는 실패를 하잖아요. 다시 뭔가 또 우리 단계를 올라갈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존재 확인. 오늘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이게 시몬을 부르냐? 여러분 이 시몬이란 말은 구약의 시몬이 히브리어로 시므온이래요. 이름이.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일대 독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시몬 했을 때에 왜 자꾸 시몬 이렇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 누구냐면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12 아들 있잖아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는데 그 두 번째가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 뭐냐면 이 레아가 참 못생겼어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기 동생 레아가 야곱은 이 레아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라반이 신부를 바꾸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 봐서는 완전히 속았고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동생 이제 라헬이 이쁨 받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시몬을 놓고 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셨다라는 뜻이 시몬이에요. 시몬. 어근이 이 말의 어근이 슈마 들으라 있잖아요. 슈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라는 말이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기 고통을 들으셨다. 그게 시몬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 당하실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셨어요. 근데 이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0년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지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고 또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란 마을에서 죽치고 살아요. 거기서. 그 살다가 그 딸 디나가 아이쇼핑 갔단 말이에요. 백화점에 아이쇼핑 간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근데 그 추장의 아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시몬 둘째와 레이가 셋째예요. 이 둘째와 셋째이 이 디나가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지만은 자기 친동생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추장한테 가가지고 추장이 세겜의 추장이 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결혼시키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다 내게 니끼고 니께 우리고 다 그렇게 좋게 지내자. 그렇게 좋게 그렇게 일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좋다. 그러면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할례 행해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 할례 행하겠다.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며칠 동안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다 잔인하게 다 복수를 해버려요. 그 짐승의 뒷발 심줄을 다 끊어버리고 막 잔인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발대발해요.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4장에 가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서로가 이 나라 살면서 동족을 맺고 혈맹을 맺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부족이 이제 옛날에는 뭐 나라가 가는 부족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피해 복수를 해가지고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사방의 두려움을 다 줘서 야곱을 지켜주고 그 계기로 올라오게 해요. 베델로 올라오게 해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야곱에 있어서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뭐냐면은 창세기 49장에 가보니까 나중에 유언으로 남길 때 예언을 이렇게 해요. 뭐냐면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면서 7절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다 기억했다가 야 너희가 분노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은 세상에서도 지켜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과 약속했다, 계약했다, 그럼 지켜져야 돼요. 이거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할례라는 언약의 도구를 통해서 이 시몬과 레위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긴 게 아니라 악취를 풍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받은 벌이 뭐냐? 그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지잖아요.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제사장으로 들어오지 마. 그런데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아버려요. 이게. 근데 이게 회복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19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둘째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지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둘째 시몬 곧 시몬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라.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맨 밑에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유다 지파 안에 동그란 거 있죠. 시몬 있죠. 색깔 있는 거.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와요. 이게 기업이.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흩어졌지만은 예수님 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는 이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시몬 그러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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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왜 이렇게 불렀느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 다 제 곳으로 흩어진다. 예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27절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예언된 거예요. 목자를 치는데 양들이 흩어진다.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예언을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갈릴리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지금 뭐냐?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대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저주받아가지고 흩어진 인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예. 그 갈릴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부활한 후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29절 마가복음 14장 27절 이야기하고 28절에 바로 흩어지려 했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갈릴리 갔지만 내가 먼저 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데 불구하고 29절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다 흩어질지라도 나는 안 흩어지겠다. 나는 안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와 진심과 자기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지금 성경은 복음을 설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은혜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뭐야? 똑같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고 지키면 된다. 하면 됐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지만은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 복,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말씀을 줬더니 그걸 전부 다 못 지켜내더라. 그걸 설명하는데 몇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게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신학에 와서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자기의 의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들의 의지와 결단, 진심을 끄집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그걸 끄집어내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반감이 된다. 반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와요. 충성해요. 헌신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란 말이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냐면은 야, 세상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제가 신학하기 전부터요.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쉽게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이 좀 어려운 게 그런 이유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거예요. 흩어짐, 대명사라는 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게 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왔다, 흩어졌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3년 반 동안 헌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런 진심 있게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보다 너희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열심히 그러면 베드로였어요. 남들보다 먼저 열심히 내고 남들보다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오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칼을 들고 발고기를 잘라내고 항상 제일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이게 자기 자랑이 있었고 자기가 꺼내놓을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또 하겠습니다. 이게 꺼내놓을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제가 이 말 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무너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패자로 딱 낙인 찍혀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정도 내려가면은 교회 옮겨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오려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한 쪽으로 가요. 그 뒤에 가서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이 복음이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막 여러분들의 독려를 해주고 간정을 딱 해주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본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은혜되고 힘을 얻고 갈 텐데 이 맨날 설교가 이렇게 되니까 참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근데 복음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을 가지고 어디로 이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꾸 이렇게 가야 십자가를 그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흩어졌지만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얻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흩어지고 실패자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복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 존재 확인을 해줘요. 나라는 존재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구나. 이런 저주받아야 될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야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금 바로 3일 전, 며칠 전, 한 2주 전만 해도 며칠만 전만 해도 지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싸웠잖아요. 비교 의식 속에서 내가 더 꺼내놓을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딱 내려가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게 없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겸손이 여기서 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남보다 못하구나. 내가 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내 안에 이걸 보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이네. 좋아 기뻐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깊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진짜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밥 먹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주잖아요. 밥 먹자는 것은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족하자. 내 믿음과 같이 나누고 같이 가족하자.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준다는 이 감격,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이 감격과 사랑의 이 원자 폭탄을 맞은 그 폭탄을 맞아서 사는 존재, 그 감격, 이 사랑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안다, 나만 받았다, 나만 사랑받았다 라고 유일하게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 감격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 감격을.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평안이 있다. 평안 얘기 있잖아요. 평안, 왜 그 평안은 어디서 어떤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안 해도 되는 평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평안, 구원에 관해서 그냥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게 내 안에 폭발할 때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진정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내 의지를 끄집어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복음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단했지만은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부인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보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가는 길이 참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막 망신당하게 하고 또 망신당할 일이 있고 막 그러면요 정말 죽고 싶죠. 근데 잘 견디셔야 돼요.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저희 매제가 가끔 제 설교를 잘 이렇게 한 번씩 듣는가 봐요. 오늘 설교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와 똑같아요. 막 열심히 있고 막 하여튼 어딜 가도 막 열정이 있고 막 제가 말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사업 한 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도 막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도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망신당하게 하고 계속 일이 반복이 돼. 제가 한 번씩 조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 오늘 설교처럼 못 알아들어. 막 괴로워 죽는 거야.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고 하고 싶고 면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뭔가 면도 싶고 면도 이렇게 얼굴도 좀 들고 싶고 그런데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지금도 막 엎어졌다 넘어졌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매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합시다. 우리 교인끼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엎어지고 실수하면은 그냥 또 하나님이 만들고 있구나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 줍시다. 아멘 안 할 거요? 우리끼리 합의합시다. 같이. 왜냐하면은 이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만들어. 눈물 날라 그러네. 이게 저도 엎어지고 넘어지면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 나라는 존재가 이제 조금 저도 흉내 내는 것 같아. 야, 내가 참 진짜 별 볼 일 없다. 우리 그 성지사님 한번 상담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요 우리 교인들보다요 제일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못났나 바닥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게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복인 거예요. 그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얼마나 공개적으로 나는 내 세대 때까지 끝나겠지만 나를 아는 사람한테만 망신당하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가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을 다 전문용어로 개망신 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못남이 개망신 당해봐야 돼. 낮아져 보고 여러분들이 부정당하고 죽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다가 다 뭘 걸어요? 십자가를 걸어요. 십자가를 거는데 그 뜻이 뭐냐? 죽음의 십자가, 무덤 십자가잖아요. 여기 다 교회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베드로가 이 말에도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듯 안 했지.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이가 들면 익어가면 남이 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남이 내 원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리면요 춥다 덥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다 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준 거야. 판을 다 뒤집어버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남이 내 팔을 벌린대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팔을 벌려 자꾸 찔러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인정해 주고 집사님도 인정해 주고 이렇게 칭찬받고 다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입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처럼 막 이게 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은 뭐냐? 그 원치 않는 길은 나도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요. 내가 죽는 길은 뭐냐? 내 의가 내 선한 행동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자꾸 오해를 해. 그 어떤 사람 막 일하면요 오해하잖아요. 에이씨 안 해버려 이제 안 할 거야. 이러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 이런저런 오해도 하고. 근데 그게 내가 죽는 길이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됐잖아요.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죽는단 말은 내가 부정당한 거예요. 내가 부정당함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굴 보겠어요? 여러분들을 본다니까요.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님이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셨네. 여러분들이 높아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복 받았더라.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근데 여러분이 죽어야 전도가 돼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뭔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야 하나님이 대단하네. 그래야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군사를 이기는 게 그 그림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 네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 봐 군사를 줄여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힘이 빠져야 돼. 내 힘, 내 열심, 내 능력, 내 열정이 빠져야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에게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붙일 때 다른 불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해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개념이 잡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란 개념은 딱 말해줘서 딱 잡히는 개념, 정리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허공에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려요. 이게.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안 잡히는 게 그거예요. 율법은 딱 잡혀요. 이거 지키고 하지마 해 잡히는데 복음은 잡히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니까. 사랑, 은혜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이 사랑, 은혜 안에 잡히는 개념은 내가 여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들어갈 때 이 개념이 내 안에 들어와요. 저는 늘 그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헷갈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정당할 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게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험 들고 안 되고 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게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 되는 과정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지고 망하고 실패하는 게 영까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투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사람, 이것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다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이거는 돈보다, 세상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되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베드로가 이걸 얼마나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이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돌아서서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막내잖아요. 얘는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이 이걸로 끝나요. 베드로가 지금 얘는요 하고 끝나. 이 요한복음이. 지금 거의 40-50년 지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40-50년 전에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뭔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쫑꼬 부끄러움을 주려고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지금 다 복음을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못 알아듣고 항상 또 비교하고 있어. 얘는요, 이 말은 또 얘하고 내하고 또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경쟁해, 경쟁.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서로 경쟁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돼. 교회 앞에 인정받아야 돼. 전부 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베드로는 끝까지 못 알아듣고 있어. 얘는요. 그래 얘는요.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끝까지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도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가는 과정은요. 내가 또 이게 그게 필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가지진 않아요. 내가 막 베드로처럼 열심히 해봐야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뭐 열심히면 다냐. 뭐 또 어떻든 이게 복음 이 은혜 가진 사람들은 막 또 열심히 하고 또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비판하고 또 그냥 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봐야 돼요. 열심히 안 해보고 이걸 깨닫는 거는요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막 열심히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뭔가 한계에 도달해요. 그게 이제 구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심히 했는데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먹이라. 이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자기 양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양인데 그 자기가 양들한테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양인데 근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이나 늙은 양은요 먹여야 돼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젊은 양들은 때로는 공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이런 젊은 같은 청년들은 또 신앙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이 사역도 한번 보세요. 이 사역도 지금 베드로가요. 갈릴리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은 내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부도 실패하고 고기도 못 잡아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근데 그 고기도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잖아요. 고기 잡는 것도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153마리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양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베드로는 목사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여야 될 양이 있어요. 목사만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양이 있다. 여러분들이 먹여야 될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 가지고 그걸 씹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야기해주고 전해야 될 먹여야 될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냐면 그걸 구제다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돈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양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은혜를 이것을 누군가에게 씹어서 그걸 먹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양을 치라. 양을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포이마이 헬라어로 포이마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 어근이 뭐냐면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양을 먹이다 뭐 이런 건데 이 어근이 뭐냐면 포이멘 이렇게. 요 말이 포이멘이라는 말이 무서 왔어요. 어근이. 요 포이멘이 뭐냐면 목사예요. 에베소 한번 볼게요. 에베소에 가보니까 교회에 일꾼을 두는데 에베소 4장 11절 보니까 목사 있죠. 목사. 요게 포이멘이에요. 목사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베드로의 목사 인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믿음이 좋을 때 목사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내가 정말 실패자구나.
이걸 깨달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목사 인지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을 주셔서 양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그 이야기가 너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들어와요. 그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을 깨닫고 40년 안전을 일으켰을 때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런 것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복음의 삶을 그 위로 계속 살잖아요. 이제 나는 다른 제자보다 더 뛰어나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더 뛰어나 나는 다른 목사 더 뛰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예,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예, 좋은 교회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예, 뭐 우리 교회 안 올까 봐 빼앗길까 봐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도 하나님 또 보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또 살다 보면 와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왔을 때는요. 울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영성이 뛰어나요. 제가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도 잘하고 우리 교회는 어떠고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직분을 오자마자 세워주고 뭐 우리 교회는 다 그래 얘기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만들어 가시잖아요. 또.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넌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부정을 당하고 내가 뭐 해도 뭐 전도해도 뭐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뭐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것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요. 주님께 사랑을 그 의지를 발동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덮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쫙딱 망해서 믿음의 영적으로 파산당했는 그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끝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있다는 존재로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